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더 세분하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에 대한 논쟁이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던 젊은 관원과의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을 기점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정답이 무언지 궁금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답을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답을 유도하는 그들의 의도적인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기관들이, 때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언행에 흠을 잡을 것이 있는지를 늘 관찰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혼에 대한 궁금증은 정말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송사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정답이 알고 싶어서 왔다면 태도가 그렇지 않겠죠. 자, 그들의 의도를 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든 도둑질에 대한 가르침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화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잘못 대답하시느냐, 이게 그들에겐 더 큰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또 주님의 가르치심을 얻고자 할 때에 내 생각에 가득하고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에 동감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는 믿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라운드 제로에서 하나하나 쌓아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쌍둥이 건물 무역센터가 알카에다 조직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했고, 미국은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세워져 있던 곳에는 그 어떠한 건물을 쌓아 올리지 않고 그것을 메모리얼 파크, 즉 그날을 기억하는 공원으로 만들고 그곳 이름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영층이라는 이야기지요. 아무런 건물, 인간이 의도하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전혀 의도가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우리는 슬픔을 딛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바로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쌓아올린 1층에 주님이 2층을 쌓아올리시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흠을 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잘못 대답하면 그것을 이유로 삼고 예수님을 송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이 랍비 학파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좀 좁은 의미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었어요. 간음과 같은 결정적인 범과나 아내의 순결을 의심할 만한 사실이 있을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했고, 힐렐 학파에서는 부정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지극히 사소한 잘못, 즉 아내가 한 음식이 상했다든지 아니면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다든지 하는 문제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학파 모두 여자 쪽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남자 쪽에서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힐렐 학파를 따른다고 하면 죄인들에 대한 자비와 친절이 없는 위선자라고 비난을 했을 것이고, 샴마이 학파를 지지했다면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자유주의자라고 공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어떤 대답을 내놓든지 간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송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짝을 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거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묻지요. 7절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이 밝혀지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모세는 아내가 범과가 있을 때는 주저없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지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8절 보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사랑이 그 본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흠을 잡고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외시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근본 정신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아내에게 범과되는 일,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 아내가 뭔가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럼 남편은 그 아내를 때릴 수도 있고 때리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정한 대로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를 죽이거나 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정식으로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이것이 아내를 함부로 버려도 된다는 조항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 모세의 율법 조항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의 본질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정해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 아이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하시며 계속적으로 수용과 용납, 자비에 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거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길을 선한 일의 실천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질문부터가 틀린 거지요. 자,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을 얻는 길을 선한 일의 실천을 통한 것이라고 이미 전제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할진대 계명들을 지키라.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의 조항들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대답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네가 10계명을 지켰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라고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너는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웃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행위인 구제를 위해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 어려서부터 선한 일을 해왔던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도 네가 의도한 그대로 너에게 지시할 것이다. 내가 구제라고 하는 구체적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놓을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심 띤 얼굴로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22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얼마나 힘드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바꿔 얘기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자 제자들이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물질의 복,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고 거느리고 있는 것들에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부유한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미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가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부자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가? 이런 단순한 대비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물질이 많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지만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인색한 사람도 있고 가난하지만 콩 한 쪽도 이웃과 나누어 먹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양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세상 가치로 가득하여 마음이 부유한 자는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가 아닌, 물질이 아닌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아버지와도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영생에 합당한 자이겠지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합당한 자, 영생에 합당한 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네가 영생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 너의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조차도 버리고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늘 일평생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자는 가다 보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뭐를 의도하고 뭐를 작정하고 하는 게 영생과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갈 때 지도를 잘 펼쳐놓고 그 길대로만 가면 부산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는 설정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막 가다가 샛길로 빠지고 빠지지 말아야 될 램프로 막 빠져버려요.
그런 목적지를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하고 있는 삶이 올바르지 않다면 목적지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영생은 종착지에 다다랐을 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다른 길로, 곁길로, 누가 지름길이라고 해도 그곳으로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처럼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그러한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